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고영부터 영까지 주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광야의 한수와 같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옷이 피어서 하다가 저녁에 스스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맹렬한 죄를 무릎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말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성을 가르치사 주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경계에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소서.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좀 긴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썩 좋은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쓰여진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염세적이기 때문이죠.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티끌에 비유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돋아난 풀이 꽃을 피우며 멋진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하심에 소멸, 그러니까 다 타버려져서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요, 우리의 인생은 끼케야 70년을 살 것이고 근력이 강해봐야 8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의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이라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결과라도 남는다면 그걸로도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좋아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수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진절이 나는 노력. 고역이라는 말 아시죠? 고역. 이거 고역이다 말이에요. 불행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슬픔은요, 헛되이 노력했을 때의 그 슬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그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뭐라는 거예요? 어떤 막 값진 아니라는 거예요. 고역이라는 거예요. 실패로 인한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내용은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서의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 힘과 지혜, 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꿈과 희망은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힘마저 그냥 다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시편의 이 90편 말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모세가 지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지었어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히브리인의 핏줄을 가졌지만 애굽의 최고 권력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 비참한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인물이에요. 인도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왜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염세적인 내용의 시를 쓰게 되었을까? 이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앞에 섰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자 들어가자 하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애굽의 궁정에서의 그 화려한 지난 삶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험난하기만 했던 그 출애굽의 여정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삶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언덕에 홀로 이렇게 서 있는데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요. 그 왕의 궁정에서의 그 화려하고 평안한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구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잘못 만난 거거든요. 네,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생 생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야, 이제 끝이구나.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들어가서 편안히 안식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쫙 흘리고 있는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물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왜 우리 인생에 남겨진 그 결과는 무의미한 수고와 실패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이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저보고 그냥 여기서 죽으라고요?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의 그 자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나니까 이 정도 쓰시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 나 정도 준비되고 성숙해야지 하나님도 쓰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고백은요, 일평생 공들여 세운 탑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그냥 까딱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오직 영광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소망은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전도서의 말씀, 그건 역시 그냥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역시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토록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요, 탁월한 지혜를 가졌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던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는 일마다 내가 건드리는 일마다 그냥 하는 족족 그냥 망하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헛된 수고와 실패로 인한 슬픔만이 남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교만함과 이기심, 나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처절한 심정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뉘앙스의 고백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이 인생의 그 허무함을 토로하는 심정이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덮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자, 20세 이상, 이 당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른, 남자, 장년이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단순히 계산만으로도 매일 4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라고. 매일 4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250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날도 있었고요. 심지어 2만 3천 명이 죽은 날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심심찮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캠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출애굽을 했는데 자식 같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뭉텅뭉텅이로 그냥 허무하게 그냥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던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자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차디찬 심판자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사랑의 하나님, 나한테 막 잘해주시던 그 막 복 주시고 막 그러셨던 그런 막 인자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경멸하시는지 제가 정말 제대로 알았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늦게나마 이제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광야 생활 아침에 뭐가 떠오릅니까? 이 사람들 만나.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허락하셨던 그 만나가 떠오른 거예요. 당연한 거로 여겼거든요. 그 당연한 거로 여겼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인데 만나 그까짓 거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허락하셨던 그 만나로 그날 하루 전체를 든든히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무하고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즐겁고 기쁘고 완전히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이 그냥 확 가져가시니까 아주 이 작고 소소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새롭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작지만 꾸준하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40명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후에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손길로 우리의 실패할 인생이 완벽한 성공을 이룬다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늦게나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요,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 인생의 그 허무한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는 11절에서 17절에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역은 우리가 한 사역이 아니라 누가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지혜자 솔로몬은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순간순간, 정말 순간순간 끊임없이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귀한 사역에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뭡니까? 오직 감사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없고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고 평안할 때는, 아프지도 않을 때는요 이 말이 믿겨지지만요 내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가 조금만 아프게 되면, 무슨 문제만 조금만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믿으세요. 무슨 약장수 같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망령되게 부를까봐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네. 실수로라도 잘못 부를까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다 따라해볼까요? 야훼. 이게 야훼예요. 야훼. 그걸 잘하는 단어. 야훼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를까봐, 혹은 실수로라도 잘못 읽거나 발음할까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가상의 이름을 만든 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요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 내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굉장히 조심해야 했어요. 발음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보통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목젖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목젖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 발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구강 구조로 발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오직 호흡으로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들립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읽어요. 유대인들은. 진짜 고지식한 유대인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요.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아도나이로 바꾸고 사실 그들은요 일평생을 살면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계속해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첫 호흡을 할 때부터 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남은 한숨 어떻게 해요? 다 내뱉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네? 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란 사실을 이제 까먹을 수 없어요. 우리 까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구정이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2월이 다 지났어요. 절기상 이제 본격적인 새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구정이에요. 뉴이어가 된 거예요. 분명 올 한해요. 제가 막 연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예언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럴 거예요.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아팠던 이 팔꿈치가 왜 아팠는지 저도 몰라요. 올 들여 아팠어요. 예정에도 없던 입원도 했습니다. 정장로님 우리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됐지만 그래도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정이 없던 일이에요.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료받으러 가셔야 되고 주사 맞으러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헛된 소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잘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된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된 간증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예수 잘 믿으면요, 힘들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전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또 못 될 때도 다 주님의 섭리이며 주님의 뜻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시와 같이 그 생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 앞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달, 어떤 한 해를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나아진 삶이면 좋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와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말씀드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가 상황을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준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 연말에 12월 말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또 바라보잖아요. 바라볼 때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 앞에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엉망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의 눈을 들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의 호흡과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하고 주님 답답하지 않게 해주시고 답답하지 않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같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채움받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